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앙의 발판을 쭉 우리 교회 강단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제목과 성구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제목 그대로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음성을 탁 내 말씀으로 딱 답을 얻어가지고 6일 현장 속에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에서 항상 예배 시간에 점검하세요. 예배 시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영어로 그렇게 말하죠. 최고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시간이 언제냐?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전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답을 얻으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 렘넌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다윗의 고백 들어보세요. 시편 1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의 은혜에 감사했단 말이죠.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늘 예배 드리다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 연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용서하신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특별히 예배하는 시간은 근원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영육간이 다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근원을 치유하는데 우리 안에 운명, 종교, 삶, 질병, 영적인 병 예배 시간에 치유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신다. 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파멸해서 구원하사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다. 이게 인자와 궁일로 간을 씌우신다 말씀하고 있죠.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은혜 받는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시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특별히 5절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5절에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맞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줍니다. 이 마귀는요, 이 사탄 마귀는 좋은 거 주면서 인간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같이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새 은혜 입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킨다. 다윗이 고백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니까 우리 인생, 우리 성도님들 모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 요즘 말로는 절대망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요,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야, 그렇구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다윗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살아났듯 오늘 우리 한 사람들이 예배 성공하면요, 영원한 이 비밀을 가지고 영원한 망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흔들림 없는 신앙의 발판, 믿음의 발판 위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은 인생의 전환점이다. 오늘 딱 마음 담으면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축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도 최고의 복을 받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자체가 인생의 전환점임을 알고 오늘 제목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란 뜻 우리가 알죠.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든 하나님 믿지 않는 종교인이든 불신자들이든 누구나 다 한 번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짜가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그 시한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한부 인생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때,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때와 시간, 반드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면,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그 짧은 시간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치 있게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2번 살고 3번 살면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하면 좋겠지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가치 있게 오늘 말씀 받으면서, 그래, 나의 삶이 길어야 100살인데 정말 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축복의 전환점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이 저희 교회에도 그렇지만 이제 점점 연세들이 많아지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40대는 절대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뭐 40대뿐 이제 40 확신하고 이제 뭐 더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요. 또 사형을 앞둔 사형수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참 인생이 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시면요, 오늘도 불러가시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불러가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뭐 생각은 있지만 뭐 제일 좋은 날 불러가시면 좋겠지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모든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낮과 해를 이루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들었대요. 빛을 낸다는 거죠. 광명체는요, 태양, 달, 별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었다. 그렇죠? 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연원일시 모든 시간과 계절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정하셨다.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 3장 보세요. 항상 인생을 점검하실 때 전도서 3장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3장에 보면 여기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우리가 우리 물건을 살 때에도 다 유통기한, 제조일자 다 있단 말이죠. 물건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우리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 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우리가 안을 때도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계속 나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우리가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쭉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때와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해달라. 우리가 72호 강건하면 80인데 금방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우리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소서 기도했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뭐 계속 영원하면 좋겠지만요, 물론 우린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육신에 있는 동안의 삶은 잠시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과 때와 모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오늘 딱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 하나님이 모든 때를 주관하시면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구잡이로 창조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때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요, 조화를 이루게 하셨다. 모든 만물을요, 시간표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종, 우리 맨날 기도할 때 시종을 이렇게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면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시종은 처음과 끝, 시작과 마무리를 의미합니다. 그의 일에 시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현실 상황 때문에 힘 빠지지 마세요. 절대 힘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때와 기한이 하나님께 있고 시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뭘 사모하자? 영원한 것을 사모하자. 이거 놓치게 되면 사실 인생 진짜 무의미합니다. 저 여러분들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시한부 인생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가치 있게 그럼 우리 인생을 살려면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너무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길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뭔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진짜 참된 이 길이 뭔지 늘 방황하고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바르게 알고 이 시한부 인생 기간 동안에 영혼을 사모하며 이 답을 누리는 인생, 그리고 이 답을 말해주는 인생,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요. 최석호라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요.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냥 평범한 아이였는데 조금 이렇게 논리적인 아이였다 합니다. 뭘 자꾸 따지는 아이였는데요. 어릴 때부터 항상 왜 인간은 불행하지? 항상 물음을 가졌던 아이였는데요. 종교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릴 때부터 새해 첫날이 되면은 동네에 점을 쳐주는, 예전엔 동네마다 그런 점쟁이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 점쟁이 할머니가 막 점을 쳐주고 마치니까 그 점쟁이 분에게 왜 그렇게 점을 쳐주면 마치냐 그랬더니 막 야단만 맞았다는 거예요. 막 자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다가 옛날엔 국민학교였으니까요. 초등학교 때는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막 찬송가도 부르고 연극도 하고 막 크리스마스 카드도 받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를 듣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설교를 듣고 전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두세 번이나.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그랬더니 그 전사의 대답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만 말을 하고 답을 안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답을 그렇게 말해주니까 자기는 교회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를 더 기쁘게 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못 얻고 교회도 떠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이제 막 소풍 같은 데에서 친구와 절을 가는데 그 스님이 이제 법문을 막 맞고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래요. 낳을 때부터 부처님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친구한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서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냐 인간 중에. 그걸 또 이제 물어봤대요 스님한테. 어떻게 부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부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 스님의 대답이 그러니까 부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도 불교도 안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수행에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서 있었다 하니까 어떻게 부처가 되겠냐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따지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 기간이 다가와서 이제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또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스님이 만나서 그 바쁜 그 최석호라는 아이를 붙잡고 너 어디에서 왔니?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니?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요. 학교에서 왔고 나 이제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계속 이거를 그러면 공부하러 가는데 또 거긴 또 어디서 계속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왔고 그전에는 그럼 너 어디서 갈 거니? 그러니까 뭐 도서관, 학교 자꾸 물어보니까 나중엔 죽음까지 오게 됐더래요. 그 질문 앞에. 그러니까 그러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니? 그러니까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애가 바쁘기는 왜 바쁘냐? 이렇게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바쁘지?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해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모르는데 내가 왜 인생에 바쁘지? 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출가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채석고라는 사람이 법륜 스님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증문즉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 길을 몰라서 결국 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살죠? 복음을 위해 하나님 위해 살다가 우린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너무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을 흙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육신적으로도 잘 관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우리가 업도 300%로 도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운동을 요즘에 좀 안 했더니요. 어제 빨리 와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쏜살같이 오는데 한 중간 뛰니까 못 뛰겠는 거예요. 아 그래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어제 절실하게 느꼈는데요. 육체도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요. 육신도 하나님신 몸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을 육체만 가진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됐다 했단 말이죠. 인간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반드시 인간은 영적 생활을 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마셔야 돼요. 짐승들은 영적 생활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 예배 못 드려요. 그렇죠? 우리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요. 반드시 인간은 고통과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영적 생활, 영적인 예배, 영적인 찬양, 영적인 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영적인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봐도요. 사람들은 한쪽만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을 두고 세상을 두고는 다 여기에 투자하잖아요. 학생들만 봐도 공부하는 거, 세상을 위해 투자하는 거, 성공하는 거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 있잖아요. 사실 반만 아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자들조차도 영적인 가치를 알긴 아는데 워낙 눈에 보이는 세상이 워낙 크니까 여기에 다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영안이 진짜 열리면요. 영적 생활이 육신 생활보다 억만배 중요한 걸 알게 될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 자녀 내가 하나님 신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 육신적인 생활이 따라와야 되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현실 상황에 빠지게 되면요. 육신 생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속이고 상처 때문에 어떤 현실 때문에 어떤 또 돌아가는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깨버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생활 깨버리면 끝나거든요. 인간은요. 그래서 자꾸만 의식주에 빠지고 세상의 것에 빠져서 자꾸 우리를 속이게 할 것인데 아니다. 오늘 인간이 누구인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요. 우리 인간은 육체도 있지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다. 영적 소통을 하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누구나 비껴갈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소크라테스, 마호메트도요. 다 이 인생을 걸어갑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모두 다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속에 영혼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든 나아가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영혼이 육체 가운데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 담고 우린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 받은 축복을 계속 누리시면서 아직 이 영적 생활의 비밀과 하나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고 하는데 죽은 사람을 보고 돌아가셨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지옥 갑니다. 이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성경에는 불못, 불수영장, 불구덩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고통, 영원한 저주 가운데 빠져야 돼요. 이게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한 불구덩이에 가게 되고요. 우리 신자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신자는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알고 계시죠?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영원한 상급,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5개가 없어요. 눈물이 없고요, 고통이 없고요, 질병이 없고요, 아픔이 없고 곡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막바로 심판 없이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게 돼요.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천국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이번 한 주간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강단 찬양도 부르시면서 내가 받은 축복들 교회 안에서 현장 안에서 계속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적 소통을 하고 영적 생활하도록 하나님과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단 말이죠. 아담아 아담아 부를 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여호와가 두려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생활을 놓치게 되면요. 자꾸 숨게 됩니다. 두렵게 되고 피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영적 소통이 자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됩니다. 우리 영적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창조하신 목적이 마귀는 자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배가 안 되어지고 사원울이 안 되어지면 자꾸 그렇게 될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했다. 지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저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창조의 목적도 회복하시고요. 오늘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영적 생활 딱 마음에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지고 나뉘어질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둘로 하나 된 중간에 막힌 담을 탁 하나 되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비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이 짧은 시간 정말 우리는 영적 생활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3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정말 시한부 인생이고 영적 생활해야 될 존재임을 안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모해야 돼요. 지금 하루하루를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요 나에게 가장 행복한 날로 만드세요. 주일은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 누리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만드시고요. 매일매일도 하나님의 복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로 만드셔서 매일매일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으로요. 지금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드는 방법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 매일매일 최고의 날로 만드는 방법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최고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지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이 지금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최고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인데요. 영원한 걸 사모하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의 고백이 기억나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니까 두 가지로 결론 내린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걸 따라가는, 왜냐하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말씀,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영원한 걸 사모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우리는 사원을 하는 게 기다려지고 이게 정상적인 우리의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비밀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송장로님 내일 이제 퇴원하시는데 생각보다 오래 계시죠. 저번에는 좀 빨리 퇴원하셨는데 연세가 있고 같은 질병이신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리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그 송장로님 이 말씀하는 이유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요. 그 현장에서 또 캠프합니다. 계속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회복이 되셨는데요. 거기 같이 입원하고 계신 성도들한테도 캠프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할 게 뭐 있냐. 계속 옆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또 엊그제 전화 온 이유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어젠가 수술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자기 어머님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들은 안 다니시는 부부인 거예요. 암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복음 듣고 딱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줬더니 병실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당동에 사는 분인데 막 계속 거기 가서도 이분은 또 어떻고 저분은 어떻고 해서 토요일 날도 사모랑 또 가서 이제 기도해 들고 오는데 자기한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분 어떻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난 사람만 그러니까 수십 명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서도 딴 거 한 게 아니라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고, 오늘 또 주일날에도 또 전화 오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병원에 있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요, 영원한 걸 사모하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오늘도 내일도 갈 건데 내가 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이게 대상자를 다 적고 말해주는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 그렇고요. 우리 안정장 목사님도 퇴원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제 찬양 들으시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찬양 들으시고 예배하시고, 참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요, 조용하지만요 이게 뿌리가 든든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더욱더 우리의 인생을요 신앙의 발판, 복음의 발판, 믿음의 발판에 딱 서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신앙의 발판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요, 진짜 우리 한 사람이 절대망대로 서게 되면 병원을 가든 내가 이런저런 문제 어려움이 오든 흔들림 없게 됩니다. 흔들림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버리는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 누리게 하는 존재가 마귀라고 했죠. 우리가 영적 생활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의뢰받고 성령 충만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데요. 이게 자꾸 사탄 마귀는요, 지금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자꾸 내일 마귀 여러 가지로 미루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죠? 왜냐하면 은혜 받고 힘 얻으면 끝이니까 자꾸만 미루게 하고 나중에 또 내일부터 시간 되면 자꾸 미루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마시고 지금 오늘 최고의 날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지금을 최고의 날,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지금을 놓치지 마시고 시한부 인생인 우리, 영적 생활해야 될 우리가 오늘을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진짜 안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할 거예요. 요즘 계속 매일 매시 매사 하나님 준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을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잖아요. 내가 사는 이 오늘을 소중하게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래도 너무 소중한 것이고요. 지금이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불신앙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누리기에도 바쁘셔야 돼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요.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만남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그렇죠? 소중하게 보시길 바라고요. 또 내게 주어진 이 교회 너무 소중하고요. 그렇죠?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들, 교회 일들, 현장의 업들 소중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소중하게 보면요, 아무것도 문제 삼을 게 없어요. 또 이거 한 명 더 예를 든 게 다윗인데요. 오늘을 소중하게 여긴 인물이 다윗입니다. 정말 언약을 가졌던 다윗이죠.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목동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목동 양을 치는 일이 굉장히 하찮은 일이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너무 소중하게 본 거예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우리 불신자의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주 작은 일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양을 한 마리도 잃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니까요. 하나님은 그 양을 치는 것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했단 말이죠. 분명히 양을 쳤는데 하나님 그 양을 치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맡겼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게 주어진 일이 절대 하찮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바디, 나싱,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모든 걸 살리는 축복의 사람들로 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게 서밋의 특징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소중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만남, 내게 주어진 교회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 주어진 현장의 일들을요. 소중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따라오는 게 300%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 70절 72절의 말씀처럼 아마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내가 정말 영적 생활해야 될 존재이다.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오늘의 이 비밀을 누리면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다윗과 같은 응답을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